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한 주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멋진 삶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이란 단어 참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런 단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단어가 참 추상적인 단어예요. 하나님께 영광. 도대체 뭘 돌리는 거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할까요?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 육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 육신 어떻습니까? 우리 한 주간 내가 생활했던 삶들을 살펴보면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았던 모습이 100%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내 욕심 챙기고 내 이익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썩어질 우리의 육체잖아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그런 육체를 가지고 그런 손과 발을 가지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늘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손과 발과 생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영광이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구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 나약한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나약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그 말씀의 답도,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말씀에 있습니다. 17장 4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느냐?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일인가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일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나에게 주신,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 삶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야 돼요. 내 삶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영광을 구해야 돼요. 그 영광을 가지고 내 삶에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그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그 무엇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 고민되시나요? 근데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말 모르시나요? 정말 모르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 있지요?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에게 아내를 주셨고 그 아내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또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일, 자녀들은 자기네들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딱 리스트가 있다고요. 그것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참수형을 당하고 돌에 맞고 이런 일, 그런 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날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 당할 일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친구들 모임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 무리 중에 나만 먼저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셨습니까? 질문해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지역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 가정을 이사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지내게 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빛을 담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 내게 주신 직분, 거기에 맞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일을 내 삶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해야 되나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여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전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돼요. 미루세요? 내일로 아니에요. 과거의 의미가 없고요. 미래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지금 그 영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서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일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힘들다고 해서 오늘 영광 그만 구하지 않고 내일로 미룬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새벽에 일어나실 때,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내가 손과 발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직장에서 하는 모든 것들, 가정에서 하는 모든 것들, 친구들 모임 가운데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갈망하고 찬양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3년 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종살이 하고요, 감옥살이를 했어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요셉은 실패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13년이 지나고 난 일생 뒤에 하나님이 그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요셉은 자기가 종살이를 할 때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종살이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다른 건 꿈 안 꿨어요. 지금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매일매일의 하루의 삶을 영광을 구하고 그 감옥에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했어요. 했더니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높이 들여주셨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맙시다.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맙시다. 이 작은 것서부터 하나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 지금이 모여서 내 일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까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이 나에게서 딱 멈춰버리면 안 되죠. 그 사랑이요,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직장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셔야 돼요. 사랑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듣고 내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 기쁘죠? 기뻐요. 근데 거기서 진리 안에서 기뻐라는 것은요, 내가 들었던 말씀들, 내가 읽었던 말씀들이 이제 삶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진리,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진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에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의 기쁨,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여러분, 이 한 주도 한번 그런 삶, 멋진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손과 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와 같은 이 삶 속에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늘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늘 기쁨으로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인데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말씀을 신약에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 부분이 달라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사야에서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 아름다움을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화모 10일홍이라는 말 아십니까? 꽃, 그러니까 10일 동안 붉은 꽃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육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 영광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배제된 삶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어요. 영광, 그 영광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만이 영원한 거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할게요.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